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주제는 오늘 12절에 있듯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회복이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여러분 안에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즐거움이 회복되는, 특별히 오늘 시편 51편 성경 있는 분들은 시편 51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이후에 나단에게 설교를 읽고 회개하면서 지은 그 유명한 시고, 여러분들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자존심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국기의 그 가운데 있는 게 다윗의 별이죠. 국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옛날에도 그랬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고 메시아의 조상이고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가장 영성이 뛰어나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가장 위대한 왕이죠. 가장 믿음이 좋은 왕.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그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자존심 다윗 왕이 그의 인생에 가장 곤두박질로 추락했을 때가 밧세바 사건이죠. 그의 인생이 가장 꼬꾸라졌을 때, 가장 창피한, 망신을 당할 만큼의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위대한 왕, 그 이스라엘의 자존심, 위대한 그 다윗을 추락시킨 것은 가장 힘이 센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평생,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한 작은 여인, 한 가정의 아내였던 한 여인 밧세바였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강력한 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아주 약한 작은 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여러분이 우습게 봤던,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실수, 작은 범죄, 작은 죄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구렁텅이로, 가장 추악한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이 추락할 때는 언젠가 다윗의 인생의 최절정기예요. 다윗의 왕권이 가장 강력했을 때, 다윗의 나라가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영토가 확장됐고 가장 군사력이 막강했고 다윗의 자신의 인생에 꽃이 필 황금기였어요. 밧세바의 미혹은 대단하지 않았어요. 한 작은 여인의 미혹이었어요. 그렇게 강렬한 미혹도 아니었다고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빛을 내고 보란듯이 꿈을 펼치고 나래를 펼치고 보라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했을 기계를 펼칠 자신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바로 그때 아주 작은 작디 작은 미혹 하나에 걸려 넘어져서 그 위대한 왕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해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오늘 시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배경이어야 하죠. 작은 죄일지라도 무시할 만한 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치고 간과하는 그런 작은 죄악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을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한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회복하려고 일어난다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타락한 아들 다윗, 가장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어느새 떠나고 말할 수 없는 살인과 배신의 음모를 저질렀던 그 방탕한 탕자 그 아들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다윗 탕자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다윗이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가, 회복 프로세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내 신앙을 회복하는가, 영적 기쁨과 영적 능력을 내가 회복하는가. 첫 번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1, 2, 3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내 죄를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한번 따라했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무슨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회복의 첫 번째 프로세스, 회개의 첫 번째 프로세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은 내 죄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죄인이니까 한번 고백하시죠. 저를 따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죄인이죠. 그냥 죄인인가요? 조금 죄를 진, 조금 실수한 죄인인가요? 무슨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죠. 별로 얼굴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세요. 죽을 죄인이에요. 아시죠? 칼빈이 인간이 구원받을 만,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했어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바닥까지 도저히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로 봐주고 싶어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끝도 없이 타락한, 끝도 없이 죄를 짓는,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정말 가망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졌어. 난 좀 덜 더러운 죄인이야.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좀 깨끗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자격이 있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도 죽을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 그 누구도 통과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알지만 고백하지 않거나 자기 죄를 축소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고 두 번째는 용기가 없어서예요. 비겁해서예요. 자기 죄가 100인데 한 10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 죄는 막 크게 떠벌리고 소문도 내고 말을 하지만 고발도 해.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뒷담화도 하고 수군거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소문을 내면서 자기 죄는 가려지고 싶어해요. 환자가 병명을 진단받을 때 제일 먼저 쇼크를 받죠.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충격을 받는 이유는 그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내가 싫어하는 병이거든요. 내가 걸리면 안 될 병이거든요. 나는 이 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이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처음에 인정하지 않아요.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받고 싶지가 않고 병원 가기가 두렵고 떨리고, 정신질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이야 처음에 우울증이다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공황장애 환자들이 공황장애 걸렸다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할수록 빨리 낫는데 치료 시기가 늦어져요. 자기 죄나 자기 병과 자기 잘못을 우리는 축소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자기 죄를 이기는, 자기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능력, 내 깨끗한 영성, 내 안의 거룩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죄 앞에 뻔뻔했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거든요. 그동안에 전혀 죄책감이 없고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잘 숨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죄를 잘 숨겼을까요? 자기가 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다윗의 장막에서 그때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영성의 대가예요. 찬양의 대가예요. 시편의 대가예요. 군사력 짱짱해요. 나라 부강해요. 국고는 튼튼해요. 땅은 넓어져요. 군사력은 막강해요. 점점 자기의 지위는 올라가요. 그 자기에 비해서, 그 자기의 권력과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예배 영성에 비해서 밧세바를 범한 죄는, 우리아 한 사람 죽인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국가 권력, 그 거대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갖고 있는 힘에 비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아주 작은 거예요. 전쟁 나가면 수백 명이 죽죠. 한 사람 죽은 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전쟁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외견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힘이 세지면, 뭔가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처량하고 아프고 힘들 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정말 가난의 기도, 애절한 기도, 절박한 예배. 전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절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예배.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성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말씀, 찬양,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애절함, 간절함, 갈급함,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분은 이미 믿음이 추락한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볼 때도 위대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을 그냥 사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그 앞에 나단이 나타났어요.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죠.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자기 양도 많은데 가난한 집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치렀다. 다윗이 설교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너무 잘 들었어요. 깊이 빠져서 경청을 하면서,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의 설교를 잘 듣고 분노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누가 내가 통치하는 이 거룩한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거룩한 나라에서 이런 파렴치한 못된 짓을 하는가? 설교를 너무 잘 듣고 분노로 반응했고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설교에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설교 잘 들었죠? 잘 들은 건가요? 잘 못 들은 거죠.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화도 냈어요. 반응도 했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결단도 했어요. 설교를 잘 들은 건가요?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왜 잘못 들었죠?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 나쁜 놈, 그 인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 구역장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 나한테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심장을 겨누고 항상 선포되는 거예요. 남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깨지라고, 내 영혼이 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라고, 내 영혼이 정신 차리라고.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 말씀의 칼날이 여러분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말씀은요, 나에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 그때 나단이 말해요. 그가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남의 죄 생각할 시간이 없이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당신의 강한 힘 때문에, 당신의 교만한 영성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윗의 그 자존심을 꺾고, 막강한 그 왕의 권력을 꺾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회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고집, 내 아집,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내 이 단단한 고집을 꺾을 만큼의 강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알겠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를 잘 밟아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고, 기존 교인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영성이 다 무너진, 거룩이 다 무너진 이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사역의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헌신이 묻어진 그 교인들을 회복시키는데 이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죄를 인정하게 하는 거. 예배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찬양 중에 기도하다가 어떤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안수 집사님의 어떤 기도가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윽 하고 칼을 맞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이 불쌍한 이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인자와 긍휼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첫 번째, 죄악을 인정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두 번째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세요. 샤워라는 거, 영적 샤워를 하는 거죠. 뭘로? 주의 인자와 긍휼로. 따라하죠.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아멘. 예배 때 그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일단 환부를 소독하고 다 씻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고 주의 인자와 긍휼로. 세 번째,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중심. 성경에 중심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의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란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놓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믿음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 싸움이에요. 내가 앉느냐 하나님이 앉느냐. 내가 앉으면 내 죄가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져도 더 배가 고파요. 이뤄도 목말라요. 가진 게 많은데,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는 안 나오고 배고픈 것만 나와요.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더 가져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내 안에 내가 중심 자리에 있으면 욕망이 치솟아요. 분노가 치솟아요.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흘러나오죠. 중심에서 나올 게 죄밖에 없어요. 욕망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중심의 진실함이 생기고 그 중심을 통해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죠. 여러분의 중심에 이 시간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자리를 양보하세요. 여러분의 보좌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내 혈기를 다스리소서. 내 시간을 다스리소서. 내 돈을 다스리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내 중심에 진실함을 주옵소서.
내 중심을 주님이 지키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넷째, 즐겁고 기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아멘.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죠. 근데 이 소리가 회개하면 들린 게 아니라 원래는 들렸어요. 계속 하늘의 찬양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소리는 온 우주에 한 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내가 불행하니까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리에 열려 있으니까 딴 소리를, 잡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요, 세상은 다 우울해 보여요. 남이 아무리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내가 우울하면요, 나는 슬퍼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안 들리죠. 기쁨이 안 와요. 근데 내가 기쁨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돼요. 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목양교회 매주 예배는 그런 우울이 가득한 분들이, 분노가 가득한 분들이, 아무것도 세상의 소망과 아름다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우울한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찬송 소리에 영이 깨어나고 말씀의 소리에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에 음악을 울리고 웅장한 멜로디를 울리는 그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아름다움의 소리, 감사와 희망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다윗이 그 즐거움의 기쁨의 소리가 내 영혼에 들리게 하소서.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이 막 힘이 나고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말씀을 듣는데 막 행복하고 기뻐요. 막 설교를 들으러 막 달려오고 싶고 말씀을 읽는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고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내 영혼에 막 박혀서 나에게 막 힘을 주고 길이 막 보이고 막 미래가 보이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막 일들이 막 꿈이 생기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믿음의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즐거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얼굴이 한 3분의 1은 다 심각해요. 다 우울해요. 이해는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힘드니까. 그 얼굴이 예배하다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여러분, 웃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쁘신데요. 웃음을 잃어버리신 분,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0절과 10절로 12절 너무너무 좋은,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게 나의 기도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네 가지.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차원하는 영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견고한 토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날마다 내 안에 가동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힘이 하나님이 동력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내 안에 기쁨과 밝음과 소망과 빛과 같은 에너지와 능력이 나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영혼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는 기도가 회복됐다는 것은 영이 이제 뚫렸다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된 거예요. 기도가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요. 다윗이 살아나면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일어나면 사회가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그 작은 주변이 밝아지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선한 능력